주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체념은 운명론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보다 교회 안에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똑똑하시네요. 제목을 보면서 얼른 눈치를 채고 대답을 하셨어요. 네, 바로 체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살면서 혹시 체념하고 그냥 사는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0장에 기록이 됐지만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비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별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섞여 있어요. 시대적인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2절에서 13절 사이에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점검한 것처럼 한 번 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으로 나아갑시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히스기야의 삶에 대해서,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펜으로 좀 표시를 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히스기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점검되고 있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말씀 또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는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영적 개혁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5절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6절까지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지금 20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한 사건이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우리가 2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삶도 또 업적도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히스기야의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다. 지난주의 문제는 아수르의 공격을 침공의 사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그 침공의 사건을 다뤘는데, 오늘은 히스기야 인생에 질병이 찾아온 문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침공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겠습니다. 20장 1절. 그때에 아수르 침공 직전에, 이때는 히스기야가 왕권 통치한 지 14년째 되는 해, 히스기야의 나이 39살입니다.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앓고 있는 병은 피부염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피부염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피부에 종기가 생겨서 골마서 툭툭 터지는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부가 종기로 가득 차 있고, 또 몸 안에서는 염증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온 것 같아요. 이제 폐혈증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39에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달렸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좀 선지자가 와서 소생되는 말을 해주면 좀 살아나겠는데, 와서 좀 이제 다 정리해.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지금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나라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겠죠.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회개해야지요.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유형의 대답이 나왔어요. 다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앞에 직전에 다다랐다면 육신적인 눈으로 사람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물질적인 정리 또는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순간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도 정리해야 맞다. 네. 어때요?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관계도 정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온 뒤안길의 삶을 다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또 남겨둘 거 남겨두고 자녀들에게 뭔가 유언할 유언장도 쓰고 죽음이 직전이 있다면 내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 정리하고 사람 관계 정리하고 자녀들하고 맡긴 것도 정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 정리에 대한 부분까지는 생각이 잘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건 내세로의 출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정리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뚫려 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는지,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람의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엉덩이를 틀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얼마 안 있으면 폐혈증이 깊어져 죽음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에 기력도 없고 의욕도 상실되고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히스기야는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똑같은 문제는 아닐지라도 인생의 문제를 놓고 혹시 체념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체념, 포기해 버리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목적성이 죽이기 위하신 걸까요? 회개시켜 살리기 위하신 걸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보다 더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또는 내 팔자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가난이 내 팔자려니 내 운명이려니 내가 일찍 요절해서 죽는 것이 내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건 죽이고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살리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해결을 받을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투성이로 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주실 때 히스기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체념하지 않고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하죠. 어떻게 신앙이며 삶이며 업적이며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는 젊은 히스기야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하게 산 사람은 왠지 좋은 일만 있고 건강하고 장수하다 죽을 것 같고 인생을 악하게 잘못 사는 사람들은 장수하지 못하고 늘 문제투성이로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도 하나님은 단련시키십니다. 아멘. 히스기야를 단련시키셔서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질병을 허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 인간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소경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자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에 일어난 어떠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식으로 경솔하게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살아온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업적도 아시고 제 삶도 아시고 제 신앙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그렇다면 그 이면에 자기 속사람 속에서 살아왔던 죄의 본성 속에 있는 나의 나됨을 히스기야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혹시라도 내 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더러움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어떤 걸린 문제가 없나 싶어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저의 죄됨과 연약함과 느추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통곡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통곡하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통곡했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느라고 통곡했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임종도 보고 장례식도 치릅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더 강팍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희한해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고 믿음 안에 산 것 같은데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안타깝죠. 주의 종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그 환자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좀 하려고 하면 더 묶여.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거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은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체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이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체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체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합니다. 4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몸을 틀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소를 떠나서 왕궁 뜰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궁뜰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왔고 히스기야 왕은 이 말씀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회개를 시작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체념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이룹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한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그러나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복과 저주 앞에 놓고 이것은 네가 선택해. 이 선택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운 계획, 즉 일반적인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변경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오면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히스기야처럼 적용하며 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으로 나아갑시다.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29절로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자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주시는 예언된 말씀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해주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었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또한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아프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저주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나와 연결이 안 되면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엘리가 나이고 히스기야가 나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쉽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명론, 즉 체념에 빠지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어찌하든지 이 문제에서 기도로 극복하며 해결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엘리 제사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좀 추론해 보겠는데 엘리 제사장은 체념했던지 아니면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러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어린 사무엘에게 밤에 임하시는 거예요. 밤에 임하셔서 사무엘에게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또 주십니다. 자, 2번씩이나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말씀이 이렇게 강한데도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또 한번 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요지를 관통하셨어요. 아멘. 아멘. 뚫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2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건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이런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하시죠. 자녀들에게 호적파가 그리고 우리 남남대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부모를 좀 순종하고 공경하고 따르며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2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사무엘상 3장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포기해버렸어요. 신앙 안의 체념입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운명론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혹시 체념하고 사는 것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 제 자신이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설교도 원고를 쓰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쓰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저에게.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설교를 하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제가 책을 썼다니까요. 인생 사용 설명서. 여러분, 성경책의 참고 도서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생 사용 설명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어요. 자녀들을 꼭 읽히시기 바랍니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출발한다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온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체념하지 않고 도전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오랜 시간 동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출산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체념하고 삽니까? 엘리 제사장은 가문이 멸망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체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나의 태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획을 변경하십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계획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 이런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꼼짝 안 하고 가문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젊은 자가 태어나서 젊은 사람이 없다. 남자들이 태어나면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물론 생사가 달린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온 문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겨운 문제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일반적인 저주의 이 계획을 방향을 틀어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계획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달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도 안 해요. 예배 생활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매일 시험 듭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히스기야는 삶도 신앙도 업적도 나무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면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3일이면 병을 툴툴 털고 일어나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니 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쓰시면 좋은데 왜냐면 지금 39이니까 쉬운 4살에 데려가겠다. 조금 이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조금 15년을 더 연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서 아멘 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을 할 시기도 잘 듣고 할렐루야. 잘 듣고 분별하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54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치료하는 방법이 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어쨌든 오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살려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들어주는 이유는 앞으로 오셔야 하는 여자의 웃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무화과를 좀 점검해 봤어요. 클릭을 해서 보니까 무화과가 대단한 과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무화과를 좀 멸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무화과를 그냥 엑기스만 뽑아서 요약을 해보자면 항산화 작용을 한대요. 무화과가. 그 다음에 항균 작용, 그 다음에 항염 작용, 그 다음에 소화를 돕고 변비를 돕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보호해 준대요. 뭐 대단한 과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기에도 꽃이 있는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어느 것에 어떤 영양소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아무거나 반죽해서 바르면 다 될까요?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화과 속에는 염증을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히스기야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피부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차 있는 그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해서 종초에 다 붙인 거예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고약을 붙인 것처럼 고약을 붙이면 붓기가 내리고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을 흡수해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 반죽은 의학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약을 먹었다고 똑같이 회복이 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고민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똑같은 약을 먹었다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약을 우리가 섭취하지만 몸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 종처 여기저기에 무화과 반죽을 붙였는데 이 무화과 반죽이 100배, 1000배, 10,000배의 효력을 발생해서 급속도로 고름을 흡수하고 통증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무화과 반죽을 붙이는 순간부터 몸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폐혈증 환자를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폐혈증이 왔다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정신이 혼미하시더라고. 가니까 제가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응급실에서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 주양 목사입니다.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겨우 표시만 좀 해줘요. 제가 귀에 대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집사님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몸 안에 있는 염증에서 노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응급실에서 제가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환자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몸 안에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든 염증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폐혈증에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참 지나니까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 밤에 염증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되니까 염증 수치가 거의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병에서 회복은 됐어요. 지금은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그 폐혈증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폐혈증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금방 혼미해진다니까요. 금방 정신을 잃고 혼미해져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체념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계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처에 무화과 반죽을 올렸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급속도로 치료를 해 주시니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는 역사를 맛보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학을 적용하는 것을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떤 분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게 절절 끓어오르는데 밤새 붙들고 기도하다가 아주 힘겨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분이 있어요. 해열제 먹이면 15분이면 열 떨어져요. 해열제 먹이고 푹 주무시면 됩니다. 의학을 적용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속에서 다 추출해낸 것을 우리 몸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궁극적으로 의학은 누가 주신 것이다?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사들이 우리를 치료할 때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픈 상처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의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방법뿐만 아니라 의학도 여러 가지 또 좋은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처의 노운이 나으니라. 아멘.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운명처럼 여기고 만약에 체념해 버렸다면 히스기야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기도하고 나갔더니
해결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과 히스기야와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셔 라고 믿는 사람은 체념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주셨다고? 알았어, 그냥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냥 믿고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외쳐봅시다. 요절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어서 죽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만족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고 간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이 왔다 그러면 90,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사람이 50에 폐암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만족한 연수를 살다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명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허용하실까요?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삶에 대해서는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 선택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될 거야. 거기에 맞춰서 내 계획도 진행시킬 거야. 이게 일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유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출해서 복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임의 복을 잘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온 저주의 문제를 복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달으며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할 때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은사자가 아니라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나의 고정관념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무기도 안 주고 싸우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양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무기를 안 주실까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체념하고 살았다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인생의 삶에 있는 문제를 놓고 체념한 것에서 다시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히스기야가 받은 복 같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차편이 있습니다.